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조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만은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셨고 그 명령을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제사장에게 그것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주님이 그러시죠. 내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빈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수돗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남에서 성남 시민들이 마시는 물 어디서부터 와요? 모르죠. 어디서부터 오나. 저기 양평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하여튼 한강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정수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수도 파이프 관이 없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같이 한강에까지 갔다가 와야 돼요. 근데 그 파이프 라인이 있어서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 파이프 라인, 그 파이프 관처럼 통로가 있어요. 물이 나오는 것은 물 파이프, 기름이 나오는 것은 기름 파이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통로가 되어져 있는데 이 통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신다. 너를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생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통로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어지고 그 이후에 레위 지파인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어져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지금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을 빌게 하셔서 내가 복을 받았지요. 그러면 나도 이제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나도 이 복을 누군가에게 내려보내야 되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이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파이프라인이 딱 잠겨져 있으면 어떨까요? 물이 계속 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딱 잡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오지 않겠지요.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어요. 썩은 이 물이 고이면 썩는데요. 고인 물은 썩는데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될 것을 꽉 잡고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받은 축복이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기서 머무르고 나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저쪽에 있는
말씀을 봤죠.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여 명하시면 하리이다 그랬죠. 이 명령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24년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 임한 말씀들을 내가 실천해야 될 것도 있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것도 있었고, 아멘. 그러한 것들이 이 주님이 원하셨던 것들, 순종해야만 했던 것들을 하지 않게 되어졌다면 뭔가 아직도 이 고여서 썩지 아니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물론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거지요.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심리학적인 정신병원에 일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직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배운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잘 적용시켜주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겨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의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의사가 됐어요. 아픈 사람 봤어요. 아무것도 처방을 안 해줘요. 아무 정보도 안 줘요. 그러면 나는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똑같으지요.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나한테는 그 병이 걸려도 어떤 때는 내가 수술할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어떤 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약이나 뭐 이런 것은 처방을 할 수 있겠지요. 진단은 조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단 말이요. 어쨌거나 내가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배운 것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좀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분에게서부터 지시를 받고, 그분에게 감동을 받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제가 이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재미없어요. 물론 한두 시간 좀 쉬는 거 괜찮지요. 하루 이틀쯤 조금 노는 거 괜찮아요. 뭐 한 달쯤 여행 좀 떠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1년 365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 배웠던 거 절대로 써먹지 마라. 너 기술하지 마라. 전부 그렇게 일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냥 속에서부터 병 나겠죠. 몸도 막 이상해지게 되고, 그래서 사는 게 사는 맛이 안 나게 될 것이. 일꾼은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만약에 농사꾼이 농사꾼, 그 말은 농사를 하는 사람 그 말이지요. 무엇인가를 심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제 추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농사하시는 분, 농사꾼들이 하는 것인데, 이 농사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기를 잘 알아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물 줘야 되고 언제 거두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지식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 아이고 그거는 지금 뿌려야 돼. 아이고 그거는 그 젖은 땅에는 안 돼. 마른 땅에 해야 돼. 뭐 이런 거. 땅콩은 어디다 심는지 아세요? 땅에다가 심지요. 땅콩이니까 땅에다 심어요. 그런데 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땅콩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물 많고 습하고 그런 데 심으면 안 된대요. 모래, 물기가 잘 빠져나가는 그러한 땅에 심어야 땅콩이 잘 열린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강선복 씨가 좋아해. 그 고구마는 무슨 밤고구마, 무슨 호박고구마 얘기 많습니다. 근데 이 고구마는 정말로 좋은 땅, 황토에 심게 되어지면 정말로 좋은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심지 아니하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 52주 되어지는 이 1년 동안에 들은 말씀들이 마음속에 와서 있을 겁니다. 그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명하시면 하리이다라고 한 것처럼 순종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저주받은 땅이지만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서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365일이 좀 죄송합니다만 행복해요.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 있지요, 잠잘 때 있지요, 입을 것도 있지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들을 사람들도 있지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안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거기도 거기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두 가족이 9명이에요 지금. 한 집은 4명, 한 집은 5명이요. 그 9명이서 찍은 사진을 멋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데서 딱 찍어가지고 보내줬어. 그러니까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없잖아 거기에. 그렇죠? 쟤네들은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서 찍었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기분이 나빠. 아니죠. 속에선 기분이 좋지만 조금 나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저에게 주어지니 얼마나 이 복이에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축복을 하고 싶어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모세야, 너 형이지만 아론, 너 제사장 됐으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내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해라.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게 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통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지요. 이 통로가 있어야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통로를 따라서 이 수도 파이프를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한강까지 가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우리 잘 알아요.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합니다. 야, 너 내가 가라는 대로 따라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네가 복을 비는 사람한테도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리고 어디로요? 어떻게요?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서 출발을 해서 그냥 가게 되어졌어요. 그 도착을 해서 여기가 거기다 그랬더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요. 우리가 잘 알아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그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애굽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 애굽은 넓은 땅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먹을 게 많다고 하니까 거기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내려가요. 하나님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시대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아버지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갔다가 아내도 하나 더 데리고 오고 또 먹을 것도 좀 많이 갖고 오고 그랬으니까 나도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야 가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흉년 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거기 머물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비록 흉년이지만 비록 땅이 이렇게 척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라고 하며 거기서 농사를 했어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이삭이 농사한 걸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100배나 얻었고 아멘. 성경에서 축복하실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이 이삭은 100배로 농사가 잘 되어진 사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을 때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이삭이 자기 아들 특별히 장자 에서한테 야 너 나한테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것 좀 갖고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나 이제 눈도 어두워졌고 또 들리는 것도 시원찮고 나 갈 날이 가깝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 게 온다. 기분 나쁘게 해주면 귀싸대기 한 대 맞지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음식 먹을 때도 음식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에피타이저 그러지요.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음식 먹을 때 입맛이 돋게 하는 것, 그래서 에피타이저 그래요. 처음에 먹을 때 와 입이 침이 고이고 와 맛있겠다. 오 맛있는 거 들어오네. 야 이 소화 좀 잘 시켜야지. 그러면서 몸이 이 기능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에피타이저가 맛없는 것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음식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더니 그 엄마가 싹 듣고서는 야 형보다도 네가 받아라 지금 그래놨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보다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형이 받는 것보다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동생이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지. 아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지.
남편 뭐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받아야 돼. 이제 그러한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면 속에서 에피타이저가 작동이 되어져서 잘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싹 스며드는 역사가 있을 것이.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냥 두 말 할 것도 없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받았던 것,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 아들들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좋은 축복들이 내려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게 참 잘했다 싶어요.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 내 일 좀 해라 그러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막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질 난 적이 없어요.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할렐루야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머지않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어서 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몽땅 다 울면서 태어나. 근데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하면서 떠나면 좋을까요? 가기 싫어! 더 살래! 막 이러면서 가다가 이러다가 갈까요? 그거 별로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나를 부르시네요.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얼굴에 화색이 환하게 피어오르면서 편안한 단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원해요. 저희 어머님도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중에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셨어요. 아무 고통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그저 나의 힘이 빠진다 그러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울어도 떠날 때는 울지 않고 가길 바랍니다. 악을 쓰면서 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단잠 자듯이 그렇게 툭 손발 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정신도 맑은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안정된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몸이 어느 때는 조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증도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주시는 분인 줄 전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순교한 일들을 순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움 속에서 세상을 떠난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예를 들면 불 속에다가 화형을 시키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짐승과 더불어 싸우게 해서 거기에서 희생되게 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이기 위해서 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관 속에다가 전부 다 못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사람을 집어넣고 관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막 못으로 이렇게 전부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거 쓱 누르게 될 때 어떨까요? 그러한 고통,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사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짐승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그렇게 벗기면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사람을 키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스러움이 임할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돌멩이 하나 툭 던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모였던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르지만 돌멩이를 전부 다 던져서 돌무더기가 되게 할 만큼 그렇게 돌을 던지게 될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그 돌을 맞으면서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저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육체의 고통이 이미 벗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사람 고통을 면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 경락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하나 딱 누르면 아무리 바늘 찔러도 안 아프대. 어딘가에 경락이 있어요. 제가 심술을 조금 배웠거든. 거기서 배울 때 그랬어요. 어디다 탁 놓으면은 아무데도 안 아프대. 근데 실제로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또 아프다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가 그렇게 어딘가 약 집어넣어 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그리고 막 잘라내도 안 아프대요. 어딘가 막 마취해가지고 정신없이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막 수술하고 다 꼬매고 그랬는데도 괜찮아. 안 아파요. 나중에 이제 통증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 사람도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견딜만 할 때까지 상을 위하여 견디게 하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되어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탁 건드리셔요. 그러면 그때 이미 이제 통증이 사라져요. 그때 고통이 사라져요.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 타오르는 그 화염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끓는 그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오징어 튀김도 안 되고.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생사를 이길 수 있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안전뱅이가 성전 앞에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다 보니까 나는 가진 것은 없는데 저 사람 뭘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한 푼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한 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주랴 그랬더니 뭐요 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권능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통로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통로가 되게 하셨던 이 사건이 베드로가 통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조금 더 보면 바울도 그러한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오 바울이시여 당신이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러고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라고 하며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강 목사도 여전히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똑같아요. 먹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피곤하면 좀 쉬어야 돼요. 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저를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어려서 선택을 하셨고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이 사건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나와라 그럴 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복을 받게 되어진 사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와라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 조카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잘 살았는데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막 좀 그 일꾼들이 서로 막 다툼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럽니다. 야 너는 더 좋은 데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서 쑥 떨어졌어요. 그만 이 조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살다가 그만 다 뺏기고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조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쫓아가가지고는 다시 다 찾아왔어요. 찾아온 때 그때 나타난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거기에다가 대고 축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졌고 그 기도가 그 이후에 응답되어진 사건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로가 필요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 통로를 지금 만들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던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아들들한테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어요. 매년마다.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왔다가 갈 때는 꼭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붙들고 안수하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냥 통로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걱정 없이 사는, 그리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신 사건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통로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31일 날 밤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지난해에도 축복을 받았는데 별로 큰 변화도 없던데 변화가 없는 게 복이요.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막 복잡합니까? 장래가 불투명하고 예측 불허한 시대에 뭔가 일어나도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이 속에서 아무 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년이라고 또 뭔 일 생기겠어? 아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 사는 줄로 막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우리가 원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요. 지네들이 원해서 지금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지네가 누구요? 하여튼 난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법을 막 연구를 해서 그런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전부 다 거짓말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민수기 6장 27절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해야, 기도를 해야 복을 주신대요. 기도를 받아야 복을 주신대요. 에이, 기도 안 받아도 복이 임하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요. 내가 믿었는데도 나한테 실망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었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었는데도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격이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결론적인 것은 그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기 위하여. 아멘. 봉사를 하게 하는 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원봉사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일꾼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해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 복 달라고 하면 이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좀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거예요. 가르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어찌 안 나올까? 여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다 더 유익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밑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결단하여 행하게 하며 세상의 유혹과 미혹, 환난과 곤고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이러한 것들이요. 능력 주심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나 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능력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안 써봐서 그래. 능력을 써봐야 돼요. 아멘. 예를 들면 애기들한테 5만 원짜리 하나 주면 애기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5만 원짜리 애기들한테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5만 원 가지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탕 주면 사탕은 좋아해. 사탕 5만 원이요? 아니요. 50원밖에 안 돼. 100원이나 하나? 모르겠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것, 지금 당장 달달한 것, 그것을 원하는 것과 5만 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는 것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당장에 뭔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도 이것을 알면, 주님이 주신 능력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감사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해에 우리
연초에 그 구정인가요? 우리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세배 받을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떡하지? 심심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왔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세배하는 사람들한테마다 내가 5만 원짜리 하나씩 줬어. 올해는 오지 마세요. 주니까 기분이 좋아. 나도 받는 사람도 500원보다도 5만 원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5천 원짜리나 줄라나 1만 원짜리나 줄라나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만 원짜리 쓱 내니까 어이구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몰라, 나중에 내가 50만 원씩 줄라나. 내가 사업을 하고 막 그러면 그 정도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사업을 안 해서. 어쨌든 줄 때에 받는 사람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쓸 줄 아는 사람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한 능력을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건 뭐야 아무 변화도 없네 이러고 말 겁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첫째는 영적인 영권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권도 있어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물권도 주님이 주셔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은 지도력, 왕권 그렇게 내가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꼭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쫓아가면 편하긴 하지 뭐 달랑달랑거리고 근데 끌고 가려고 하면은 막 생각이 많아 복잡해 실수할까봐 막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도 리더가 좋지 꼬붕보다 쫓아다니는 사람보다는 끌고 가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지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되는 게 낫대요. 어쨌거나 작은 그룹이라도 소그룹이라도 좀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속에서라도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져서 이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맨날 쫓아만 다니지 말고. 아멘. 내년도에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내년도에 여기 없는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깨어 내가 그랬는데 이 조금 잘못 썼네. 깨어 싸워 이기라. 제가 이렇게 내년도 표가 그래요. 정신 차리고 싸워서 뭔가를 쟁취하는 이기는 자들, 뭔가 획득을 하는, 뭔가 소유하는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에 해야 할 일이요. 근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맨날 재미가 없어. 리더가 돼서 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온 세상을 나가서 말씀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이러한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 쫓아만 다니는데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만가 왜 나만 끌고 다녀 그러지 말고 사람들에게 좋은 대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좋은 사건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리더들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 위하여 사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축복하라 주시리라 그랬지요? 이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난 이 말씀이 너무 좀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면 좋은 것들이 다 갚버리고 없는 줄 알아. 아니요. 다 좋은 말 해주고 나면 좋은 것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성질 내가면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강압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막 축복하는 건 안 좋아. 너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막 이렇게.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좀 봅시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하, 이거 별로예요, 이거. 예. 축복합시다. 아멘. 천사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축복할 수 있도록, 아비가 자식의 복을 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그런 거예요. 없으면 좀 모자르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받으세요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이지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되어져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레위 족보에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 보면 멜기세덱 그러지요.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볼게요.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식을 낳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자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축복 기도의 이후에 여기 창세기 보면 이렇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그럴지라도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저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아브라함 자손 중 특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죽을 때 해야 되나 봐. 진짜 복을 비는 거는 죽을 때 해야 되나 봐. 이게 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손들에게 꼭 이렇게 하세요. 아멘. 저희 어머님 가시게 될 때 제가 이제 강화도에 계셨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저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동안에 우리 어머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일하신 걸 보니 기분이 좋다. 근데 그게 이제 저하고 나눴던 마지막 대화예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 게 참 감사하고 내게 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됐다.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고 나서 며칠 계시다가 깍두기 만드시다가 아이고 나 힘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만 더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예배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자, 이거 봅시다. 24년도도 좀 복잡하게 지났죠. 25년도에 아주 내를 몰라요. 야곱의 장례처럼 베들로 가야 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이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하셨죠. 여기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지막에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못 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날이 그날이고 그때가 그때지 목사님 가끔 안수하시는데 그때 가서 받지 그렇게 하면 그건 의미 없어요. 가볍게 여기면 가벼운 것이 와요. 귀하게 여기면 귀한 것이 와요. 반드시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위에서 기도할 겁니다. 위에서부터 읽읍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어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친구,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말은 그래서 좋더라고요. 한국말은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들어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복을 빌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빌어요? 여기 서 있는 강 목사를 통해서. 아멘. 제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저는 할 일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제가 안수했잖아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안수를 하는 것은 저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을 담당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 왜요? 여러분들 안 좋은 것들 제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해야 돼요. 왜요? 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됐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때는 저에게 와요. 어떤 때는 알려져요. 그 속에 있는 상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경우에 맞는 기도가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 비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해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생활도 고치고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새 그릇으로 그걸 받아야지 가지고 있었던 그릇 속에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있는데 그거 그냥 가져와서 거기다 더 해달라고 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깨끗이 엎어버리고 씻어내고 깨끗한 그릇 가지고 와서 축복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